네, 오늘은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뒤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뭘 의미하냐면 이게 단순하게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불이 정화, 그러니까 이제 태우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을 심판과 또 구원의 의미로 다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이제 심판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구원의 의미도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라고 해서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참된 구원을 주기 위한 동시에 참된 심판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체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은 땅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바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받아야 되시는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세례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죠. 그래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해서 그 주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참 많은 고통을 이렇게 겪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이 세례,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그 영화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심판과 참된 구원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 주님이 바로 이런 세례를, 이런 답답함을, 이런 고통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참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51절에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도리어 내가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분쟁한다, 이제 나누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심판과 구원의 이 불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나누어지게 하는 이 불과 같은 이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참된 화평을 주기 위해서 먼저 분쟁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참된 분쟁이 먼저 임한다. 사실은 이 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이 심판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보시면 이제 52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보면은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뭐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아버지와 쭉 나오죠. 이 부분을 뭐 인간적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어떤 관계가 나쁘십니까? 또 아니면은 시어머니와 관계가 나쁘십니까? 이런 어떤 그런 인간적 관계를 지금 단순히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와 영접하지 않는 이가 한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뉘어짐이라는 거죠. 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장 가까워야 할 존재이고 관계이고 가장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는 잘 하나가 될 수 있는 잘 묶여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한 집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이 나뉘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분쟁하게 하려 한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은 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 검이 그렇게 자르듯이 검으로 자르듯이 그렇게 아픔 속에 이렇게 갈등과 고통이 한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나뉘어지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때문에 분쟁하지 마시고요. 이 복음 때문에 바로 분쟁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이걸 또 이상하게 적용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딸이 어머니와 나뉘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갈등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 복음으로 인해서 좀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마 이제 겪으실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이제 참 이 전도의 대상이 되는, 오히려 이 가족 구원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족 구원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하나 좀 난제를 좀 제시하자면 이런 말씀 있죠.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뿐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이건 마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예수를 안 믿는 자들과 뭐가 일어나냐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분쟁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분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적으로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을 이렇게 평화적으로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지혜 없이 전도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혜 있게 전도해야겠지만, 그러나 분쟁은 있다는 것이죠. 나뉨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검이 자르는 듯한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내하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감내하고서라도 그랬을 때 이때에 진정한 뭐가 온다는 건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다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기준 있는 사랑, 거기서 뭐가 온다면 뭐냐면 참된 화평이 온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어떤 약간의 그 사랑을 자꾸 좀 얘기하고 또 강조하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이 핵심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적 무분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에 근거한, 복음에 철저하게 기준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종말 앞에 섰을 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 죽을 사람처럼, 오늘 주님 만날 사람처럼 이 순간을, 또 이 물질을, 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 있는 사랑, 이런 분쟁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런 영적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오늘 주님 맞이할 사람처럼 살 때 오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밤에 천국과 지옥의 문으로 우리 온 가족이 나아가게 된다면, 지금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내비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애가 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무대뽀로 막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어떤 이 애달픔이 있는 거죠. 이런 참 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많이들 이제 우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사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종말론적 긴장감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삶 전 영역에까지 흘러서 우리가 그렇게 안일함과 게으름 속에 영적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이유인 것이죠. 주님은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어서 있는 것을 보면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은 오늘 덥겠다. 근데 과연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은 이제 기상청에서 일기 예보를 통해 알지만, 이제 과거에는 하늘을 보면서 그날의 날씨를 분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지분간을 할 줄 아는데, 천지분간 하늘의 기상을 보면서 이렇게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참 이 부분을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영적 흐름을 읽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 시대가 사람을 어떻게 꿰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시키고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왜 못 보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지는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지금 이 성도인 너희는, 성도가 어떻게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줄줄줄 외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줄줄줄 외우면서도 왜 그런 분별력이 없느냐? 천지분간을 하면서도 왜 영적 분간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책망인 거죠. 우리도 매주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이 시간도 하지만은, 우리가 전혀 영적으로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지,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꿰뚫어서 읽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이 말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 곧 닥치고 지금 임박하였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라냐면 영적 긴장감을 왜 못 갖느냐라는 이야기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지금 날씨를 딱 보고 하늘을 보고 오늘 비가 오겠다 그러면 뭘 들고 가요? 우산을 들고 가죠. 지금 말세가, 이 시대가 악하고 사람을 영적으로 잠재우고 이런 것들을 영안을 열고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준비하며 살라는 거죠. 지금 어제랑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단락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그래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그가 너를 재판장으로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줘. 옥졸이 오기에 가족과 염려하라. 그래서 한 푼도 남김없이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나오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재판장에게로 끌려가는 와중에라도 뭐예요? 화해하고 해결할 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회 있을 때, 여기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
이건 이제 뭡니까 이게? 지금 임박한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 그리고 죽음이 영원한 심판이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앞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안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아직 기회가 있죠. 그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호흡이 아직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기 바로 이 직전에 아직 기회가 있는 이때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어떤 인간적 처세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적인 어떤 단순한 화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청산할 빚을 청산하라는 의미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그 심판장 앞으로 가기 전에 이 부분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서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제 종말론에 대한 이제 바로 이 영적인 긴장감, 그리고 이런 영적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랑과 어떤 그냥 이 땅에 너무나 함몰되어져서 안일함 속에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풋노트 달아놓은 것처럼 이 노아의 방주 때처럼 사람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며 장가가며 그렇게 이 땅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말세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시죠.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천지 분간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 분간도 좀 할 줄 알아서, 시대 분간도 할 줄 알아서 우리가 이런 이때에 정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깨어서 어제 얘기했던 얘기 동일한 결론, 오늘 주님 맞이할 사람처럼 오늘의 주어진 나의 시간과 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처럼요? 노아처럼요. 그런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